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도단에 군대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한 아람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져 무방비 상태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은 아람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도단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람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도단으로 갈 수 있었기에 도단에 머물렀던 엘리사를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은 도단에 말과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 밤을 틈타 도단 성문을 포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아람의 강력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문을 포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사원은 기겁하며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합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상하며 스승을 향해 절규합니다. 현실의 난관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규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어리둥절해 하는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한 그대로 사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바라보니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 즉 하늘의 군대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산을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미 포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이상 사원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이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무능과 무력을 넘어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3절은 북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들의 의도와 계획을 좌절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눈을 어둡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명의 빛으로 치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치다는 죽이다, 가격하다입니다. 실명의 빛은 사람을 단숨에 눈멀게 하는 재앙을 뜻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두 천사에게 희를 입히려고 롯의 집을 에워쌌을 때에 그들에게 내린 형벌로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요 대항하는 것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서 천사를 끌어내려다 실패한 것처럼 엘리사를 도단에서 체포하려는 아람 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한순간에 어둡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실명 상태가 되자 그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틈을 타 아람 군대의 길잡이가 됩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무려 20km 되는 거리를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이는 아람 군사들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사례분별도 잘 되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군인들이 무기력하게 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는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열리자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도단성을 포위했던 자들이 이제는 역전되어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마리아 성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기 위해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왕은 사마리아에 적군이 가득한 것을 보자 아람 군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왕은 엘리사에게 2번씩이나 내가 치리까라고 묻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저호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말라라고 말하며 왕은 왕의 포로가 된 자들을 왕의 칼과 활로 치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라도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은 이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끌고 온 이유는 북이스라엘에게 군사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어 모두 죽게 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이 엘리사가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적군에게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한 후에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를 요청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푼 결과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반의 나병 치유 사건과 아람 군대를 후대한 사건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에게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도 아람도 평화와 안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라보는 영혼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